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스바냐 3장 17절,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 말씀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큰 목소리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 받기 전에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또한 만져주시고 또한 말씀해 주실 것이 있으면 이 시간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에 나아갈 수 있도록,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이시고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날마다 그 형상을 잃어버리고 훼손하며 살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이 만드신 형상대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보이지 않지만 늘 내 곁에서 나의 힘이 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있는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스바냐 3장 17절,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 말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전에 아내와 함께 마트에 간 길에 아내가 차 안에서 핸드폰을 충전하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차량용 충전기는 너무 느려서 다음서부터는 집에 있는 충전기를 꼭 챙겨야 되겠어.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엇을 살지 적어놓은 메모지도 잊어버리면서 충전기를 챙길 수 있겠어? 라고 말하니까 아내는 단호하게 내 손에 있는 핸드폰이니까 절대 잊어먹지 않아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저에게 굉장히 가슴에 남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거리로 보나 마음으로 보나 가장 가까운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쩌면 아침에 눈을 뜨면서 저녁에 잠들 때까지 마치 우리 몸의 일부 부분처럼 갖고 다니는 핸드폰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핸드폰을 사용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좀 불안한 요소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마도 배터리 부족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핸드폰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예를 들면 중요한 전화를 기다려야 되는데 핸드폰이 꺼지거나 낯선 곳에서 길을 찾아야 되는데 배터리가 부족할 때 우리는 불안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이 끊긴 것 같은 느낌은 다 한 번씩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마치 암흑기와 같은 시기가 저나 여러분들에게 다들 한 번 정도는 있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스바냐 3장 17절 말씀과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영적으로 침체되고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주파수는 절대 끊기지 않으며 배터리 또한 그 무한하신 하나님 안에서 계속해서 충전된다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점 하나도 다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스바냐 3장 17절 말씀과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처럼 너희와 항상 always 함께 있으리라.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고 지금도 이루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구약과 신약 두 곳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구약의 약속은 지나간 약속이며 신약의 약속만 우리가 붙들어야 될 약속으로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약과 구약은 나누어진 끊어진 두 권의 책이 아닌 것은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아실 줄 믿습니다. 구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랑의 약속이라면 신약의 약속은 그 약속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곁에 도착했음을 알리는 증거입니다. 즉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수도 없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 신약에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육신을 입고 실제로 우리 곁에 오신 말씀입니다. 실제하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읽는 것은 통독이라는 그냥 성경을 일독해서라는 통독이라는 형식을 갖추기 위함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그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아무리 침체되고 배터리가 다 된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는 암흑기와 같은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주파수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은 여전히 우리를 세워가고 우리의 배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잠자는 순간에도 충전되고 있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단순히 종교적인 형식을 갖추기 위해서 나 예배 드렸어 뭐 우리가 도장 찍듯이 도장을 찍기 위해서 드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방전된 삶과 신앙의 배터리를 무한하신 하나님 안에서 충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삶의 주파수를 맞췄던 것을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으로 주파수를 맞추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파수를 맞추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세상에서 떨어졌던 배터리를 충전하고 회복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한 번도 나를 향하신 주파수가 끊어진 적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사랑이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바냐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스바냐 3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스바냐 선지자가 무엇을 온몸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선포하나요? 앞뒤 문맥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선포하십니다. 반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루 삶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힘들고 낙담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다 성취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스바냐가 3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너희와 지금 함께 계심으로 기뻐하라고 즐거워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떤 일이 있고 낙담했을지라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낙담하고 또한 기분 나빴던 일들, 힘들었던 일들, 오늘 하루의 일과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여지지 않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붙드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그것이 능력이 되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근심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그 근심 걱정을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덜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아니고서는, 여러분, 바울은 자기 고향인 다소 그 변방에서 꿈을 안고 200km나 되는 예루살렘의 성공의 꿈을 안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당시 최고의 율법학자인 가말리엘 선생으로부터 운 좋게 율법을 배우게 됩니다. 바울이 꿈꿔왔던 성공에 한 걸음 다가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마침내 확실히 성공의 가도를 달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것은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해서 잡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연행해 오는 임무를 맡은 것입니다. 바울이 그 임무만 제대로 수행한다면 젊은 나이에 유대교 주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공의, 자기가 꿈꿔왔던 성공의 자리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마침내 시골 다소에서 올라온 청년의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바울이 당신과 멀어지고 무관한 사람이 되는 바울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았습니다. 즉, 바울이 이번 일만 잘 되면 자신도 유대교 주류에 들어갈 수 있다는 부푼 꿈을 안고 다메섹의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도착했을 때 주님께서는 바울의 꿈을 산산히 깨뜨려 버리셨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거기서 그리스도인들만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만 가면 자기가 꿈꿔왔던 성공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데, 바울 입장에서 보면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신의 꿈이 깨지는 것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깨닫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있나요? 만약 그것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울며불며 매달리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거나 하나님과 이 관계가 소홀하게 되거나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이 되는 길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산산조각 내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우리를 무너뜨리시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뜻 가운데 더 좋은 길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된 꿈을 꿀 때 멈추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구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가 여러분 응답되지 않았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고 구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여러분, 내가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는 살펴보셔야 돼요. 계속 주구장창 그냥 부르짖는 게 아니라 내 기도의 방향을 하나님께서 어느 쪽으로 바꾸실까? 라는 거.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기도했는데 주시질 않아. 그러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내가 기도한 부분을 반드시 점검하셔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을 우리가 기도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과 결국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소홀하게 되고 멀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누구보다도 더 잘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꿈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산산조각 내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은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믿음의 길은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길을 택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그 길을, 가야 할 길을 가는 것이 믿음의 길이라는 걸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성공을 꿈꾼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모든 것이 다 무너진 절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생명의 길이었다는 것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간절하게 바랬던 꿈과 소망과 여러분이 또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응답받지 못하고 산산이 깨졌나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여러분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주님의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한 고통은 더 이상 고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한 문제는 그 문제 자체로 절대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을 통쾌하게 하시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주신 것입니다. 왜? 오늘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그것만으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풀어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쌓아갔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유다 백성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계속해서 자기 머리에 죄를 쌓아가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유다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기쁨과 즐거움을 주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사랑한 단지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유다 백성들을 은혜와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오직 성공과 나의 물질적 풍요와 나의 건강으로 인하여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고 있진 않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라 내 주변에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이 이루어지고 내가 또한 물질적으로 좀 풍요해지고 내 건강에 부족한 것이 없이 살아가는 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아니라고 깨닫게 하시는 이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 사람을 사랑하신 더 많이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표준 세번역 성경과 우리말 성경과 RSV는 스바냐 3장 17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라는 번역보다 원문의 의미에 좀 더 충실하게 그분의 사랑 안에서 너를 새롭게 해주시고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스바냐 3장 17절 말씀 보시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 뒤에 거 여러분,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는 여러분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이 뒤에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루어진다는 것. 그래서 RSV나 표준 세번역 성경이 그분의 사랑 안에서라고 원문의 의미에 조금 더 충실하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까지 생각하시며 우리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돌봐주시는 걸까요? 여러분, 제가 저희 주일 예배 때도 저희 버팀 세운교회 성도들한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여러분들이 특별한 사람들이라서 이 자리에 앉아 있나요? 지난 한 주간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았나요? 하나님 앞에 운명을 달리한 사람도 있고 하반신 불구가 된 사람도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에서 수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오늘 주일 여기에 앉아 있어요. 그 이유가 여러분 때문인가요?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목요일에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사지 멀쩡하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은 없습니다. 왜 나는 사고를 당하면 안 되나요? 왜 나는 다치면 안 되나요? 왜 나는 질병에 걸리면 안 되나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은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만이 바닥으로 떨어진 우리의 자존감을 회복시키며 삶의 무게로 축 늘어진 모든 소망마저 끊어지고 살 소망마저 없는 우리의 손을 들어 올릴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저 내 기도를 이루어 주시고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안에 계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더욱 힘이 되는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 이 세상 끝날까지 단 1초도 나와 떨어지지 않고 항상 함께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부, 사랑하는 자식, 연인, 친구, 그 외의 모든 관계들, 어떤 관계더라도 여러분 이 세상 끝날까지 단 1초도 나와 떨어지지 않는 관계는 부부 관계도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주님은 이 세상 끝날까지 단 1초도 나와 한 번도 떨어지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라. 지금도 혼자 있는 것 같지만 지금도 모든 것이
좌절되고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고 모든 것이 절망사운데 같지만은 그 순간에 누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다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다 함께 계시고 이 예배 가운데서도 함께 계십니다. 평생 동안 나와 함께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본래 사랑하는 사람과 늘 함께 있고 싶어하는 기본적인 심성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합니다. 부모와 자식, 연인, 친구들 늘 모든 관계 속에는 이 함께함에 대한 근원적인 갈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 죽음 앞에서 절망과 외로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여러분 찬양했죠. 노래나 고백처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어디든지 갈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시편 고백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 함께 할 때 모든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 물러서지 않게 되고 대처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희 버팀은 회수로 8년째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아니고서는 그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8년이란 시간만큼 동역자들을 그만큼 많이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늘 함께 사역할 줄 알았던 동역자들을 하나 둘씩 떠나보내길 반복하면서 때로는 낭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외로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함께함이 우리의 힘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함께함도 이렇게 힘이 되는데 성자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나와 단 1초도 떨어지지 않고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왜 무엇 때문에 여전히 불안해하고 그 문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좌절하고 내 이기심과 죄악으로 물들어가는 걸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즉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로 불안해하고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 좌절하고 전부 다 실패하고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또 죄악된 세상 가운데 마치 한 몸이 되어서 오직 오직 내 것만을 챙기는 이기심으로 살아가는 이유도 내 처지 때문도 아니고 내 환경 때문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도 아니고 단지 오늘 말씀하신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할까요? 왜 이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할까요? 여러분 세상에 보여지는 것들이 너무나 화려한 것들이 많습니다. 성공이라는 달콤한 우리 앞을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하늘에 떠 있는 뜬구름처럼 생각해요. 뜬구름처럼.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움직이고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세상에 보여지는 성공과 화려함만 쫓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은 뜬 구름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각 사람에게 언제나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더욱 튼튼한 신실한 그리스천으로 믿음으로 세워가시려는 하나님의 계약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세상에서 우리 이기심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조그만 일에도 불안하고 마치 세상과 한 몸이 살아감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게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가 믿음으로 깨닫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신 것, 이런 환경을 주신 것, 이렇게 기도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더욱더 단단한 믿음으로 세워가시려는 당신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플랜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예배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냥 예배 가운데 은혜 받아서 힐링 차원에서 은혜 받고 가는 그런 싸구려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그런데 여러분, 정작 많은 크리스천인들이 정말 믿음이 있든 없든, 목사든 장로든 청년부 회장이든 아니든 간에 여러분, 누구나 다 대동소이하게 실패할 때나 좌절할 때나 주님이 말씀하셨던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기억한다고 해도 믿지를 못합니다. 나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그 주님이 계시는데, 나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주님이 계시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을 겪게 할까? 왜 하필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실까? 왜 내 기도는 응답해 주실까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그 우연히 어떻게 그냥 문제가 잘 해결되고 상황이 잘 처리됐을지라도 여전히 삶과 신앙이 이원화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진보가 없습니다. 그것이 해결되고 안 해결되고가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신앙과 삶을 이원화해서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굉장히 짧습니다. 짧습니다. 한 번에 되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훈련을 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부터라도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가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가 왜 생겼을까라고 먼저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왜 지금 생겼을까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무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저에게 주신 이 십자가가, 이 고난이, 이 어려움이 주님의 뜻이라며 이 십자가를 제가 담대하게 맞닥뜨릴 수 있도록,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진일보 바르게 세워질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것이 다 운행되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반드시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게 먼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그 죽음의 십자가, 그 고통의 그 처절한 비참한 그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자들입니다. 주님이 가신 길을 우리가 스스로 자원해서 쫓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다 보면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삶에서, 신앙에서 주어진 십자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십자가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삶과 신앙에서 주어진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부터 여러분이 진정한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시작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삶의 근원, 그 본질, 그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피할 때가 아니라 그 주어진 삶과 신앙에서 그 십자가를 지으며 나갈 때,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시작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럴 때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 때나 여기 여러분, 내가 어떤 그 십자가 목걸이를 했다고 해서, 어떤 그 집에 십자가 그 벽에다가 걸어놓고 십자가 보고 기도했다고 해서 그 십자가가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여러분, 내 삶과 신앙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크던 작던 그 십자가를 어떻게 감당하며 주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시작이며,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내 앞에 놓인 그 십자가로 인하여서 어떻게 나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 문제 가운데, 내 어떤 고난이란 십자가가 있는데 이 고난과 이 문제가 어떻게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여러분, 왜 능력이 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고 실패 좌절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십자가를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단단하게 다지시고 우리를 더 진일보시키시고, 이 문제가 왜 생겼는지, 이 문제는 하나님 안에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구나 하는 확신감을 왜 안 주실까요? 그것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불안해하지 않는 능력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그 비근한 예가 여러분 바로 바울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여러분 옥중에 있는 바울에게 에바브라 디도 편에 자신들이 정성껏 모은 헌금을 보내죠. 이에 옥에 갇힌 바울이 헌금을 통해서 자신의 고난에 동참해 준 빌립보 성도들에게 감사함을 전합니다. 헌신의 감사함을 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해준 것처럼 지금 내 앞에 감당할 수 없는 십자가가 있지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능히 이 십자가를 감당하며 나갈 수 있습니다라고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으시면 여러분 앞에 있는 그 십자가, 문죄, 어떠한 좌절, 여러분이 어떠한 고난 같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시고 경험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을 때. 항상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나락으로 떨어뜨리시진 않겠죠. 여러분 그 말씀만 가져도 여러분 위안이 되잖아요. 어떤 고난이 와도 하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데 내가 지금 절망 나락으로 떨어졌어. 이유가 있겠죠. 그것을 믿고 나갈 때 어떻게 나락으로 떨어진 그 문제가 여러분의 믿음을 더하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능력이.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단 1초도 나와 떨어지시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다면 여러분 이제는 어떤 문제든 어떤 상황이 생기든 그 문제나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좀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 말씀을 믿는다면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단 1초도 나와 떨어지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으며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내 삶을 해석하는 방식이 좀 변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성경도 해석하는 방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66권 해석하는 방법이 신학자마다 굉장히 그 하나님 말씀인데도 여러 가지 있어요. 하물며 우리 삶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 상황을 내가 앞에서 해석할 건지 옆에서 해석할 건지 뒤에서 해석할 건지에 따라서 여러분 그 상황은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어떤 상황이 주어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상황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훨씬 더. 그럴 때 그 상황이 반전되고 그 상황이 우리에게 능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자매가 다이어트 하려고 10kg를 빼려고 다이어트 목적을 세워놓고 이제 세부적인 계획들을 세웁니다. 식단은 어떻게 하고 운동은 어떻게 하고 세부적인 계획들을 세우겠죠. 근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계획을 세운다고 다 이루어지나요? 안 이루어지죠. 여러분 다이어트 한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하나 계획이 또 어그러지고 두 번째 계획이 또 어그러지고 흐지부지 돼. 그러면 결국 다이어트 한다는 목적이 실패하고 맙니다. 목적과 계획이 다 실패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나 한 사람을 위해 세우신 목적은 여러분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나 한 사람을 당신이 목적하는 그 믿음과 당신이 목적하는 그 자리에 갖다 놓으시기 위해서 수많은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계획들을 갖고 계십니다. 그 계획 중에 하나가 나를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계획도 있고 그 계획 중에 하나가 나로 인하여금 실패를 맛보게 하는 계획도 있고 그 계획 중에 하나가 나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게 하는 계획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계획이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굉장히 많은 계획들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계획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모든 계획들은 하나도 어떻게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셨는데 이루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뻥쟁이가 되는 거죠.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죠. 그런 하나님은 믿을 필요가 없죠. 저부터이라도 그런 하나님은 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목적을 갖고 계시는구나. 그 목적이 내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어느 자리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수많은 헤아릴 수 없는 계획 가운데 우리 인생살이도 고조가 있잖아요, 여러분. 하루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체 리듬도 고조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도 우리를 여러분 때로는 높여 놓으실 때도 있고, 때로는 바닥까지 떨어뜨리셔서 우리의 믿음을 더 단단하게 하실 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계획 가운데 여러분, 한 가지는 높고 낮든 간에 그 수많은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한 다 수단이라는 거예요. 하나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대부분은 여러분, 그 과정으로 인해서 하나님 원망하지요.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갖고 계신지는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과 계획은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좋을 때나 슬플 때나 나쁠 때나 어려울 때나 그 상황에 여러분 좌지우지하지 말고 나와 늘 함께 하신 하나님만 보고 가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시고, 이 상황을 어떻게 나의 믿음을 연단하고, 어떻게 또한 다른 것을, 이 상황을 통해서 다른 사람, 내 주위의 사람, 나를 어떻게 세워가시는지를 눈으로 들어서 반드시 보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을이 지나고 겨울의 길목에 들었으면 여러분, 나무 가지들도 떨어지고 꽃잎도 다 떨어져서 마치 죽은 것 같이 보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겨울이 되면 나무 가지가, 봄이 되면 나무 가지가 나고 꽃이 다시 피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비록 내 신앙이, 내 삶이 진짜 가을을 지나서 겨울의 길목에 들어선 것 같은 모습일지라도 절대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단단하게 하시기 위해 세워가시는 계획 중에 하나입니다. 반드시 봄은 옵니다. 꽃은 피고 가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게 하십니다. 이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누구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모두 다 믿고 하나님 가운데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원합니다. 아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잘 사용하던 스마트폰이 갑자기 화면이 꺼지고 먹통이 될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먹통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기계가 고장난 것이 아니라 더 나은 기능을 갖추기 위해서 자동으로 업데이트하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업데이트하는 중에는 핸드폰을 전혀 사용할 수 없겠죠. 답답하지만 업데이트가 끝나기까지 기다려야 돼요. 업데이트가 끝나면 더 빠르게 더 좋은 기능으로 변하게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고난과 어려움에 멈춰선 것 같고,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는 먹통 같은 시간일지라도, 그런 내 삶은 여러분 절대 고장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주님께서 내 삶과 신앙을 새롭게 어떻게 업데이트하고 계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먹지 않고 먹통이 되는 것입니다. 망망대해를 걷는 것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이 내 인생과 내 신앙을 업그레이드 하시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혹시라도 어려움과 또한 낭만과 좌절을 맛보시고 그러한 터널을 통과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런 당신을 반드시 세우시고, 당신의 의로운 손으로 강하게, 이전보다 더 단단하게, 더 사람들 위해 세우실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